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소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소명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11번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본인이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이 보여져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였더니 나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너무 더러운 죄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경험한 이 환상적인 신비함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 중에 스랍들이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합니다. 스랍들까지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한낱 인간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리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자신의 죄, 그 흠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리어 더 도드라지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문의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에 따른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안 받고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은혜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성도로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성도의 모습, 바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대면할 모든 현실을 대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화로다, 나로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입술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한 사람들 그 사이에 살아있었기에, 내가 존재하였기에, 나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성도의 자세. 성 브로더 로렌즈 수도사는요, 제일 문제가 많은 소문난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수도사도 그곳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은 이 수도원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이 수도사를 보면서 노수도사가 왔네. 가장 신참은 당연히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야 합니다. 가서 접시나 닦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수도원의 전통이었어요. 노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장은 즉시 네 하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당에 접시를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이 신참,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신참 이 수도사를 향해서 젊은 수도사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 수도사를 이곳으로 보낸 감독이 순시차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들이 아직 원장님은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즈 수도사를 이곳에 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아직도 안 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들이 갑자기 쩔쩔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 늙은 수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수도사가 가장 먼저 임명을 받아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크신 사명 앞에서 이 수도사의 시작은 겸손이었고 그 겸손함이 늘 3개월간 지속되어질 때에 이 수도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이 이 수도원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수도원은 다시 안 좋은 소문의 수도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수도원, 또 소문난 수도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곳,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겸손,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기도였죠. 세리의 기도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에 예수님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로움은요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교회에서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직책에 연연하고 교회에서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작은 것, 작은 섬김 그렇지만 그것 또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원망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현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삼고 그것을 대하게 될 때에, 겸손히 대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세리란 일반적으로 불의하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서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2장 6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간구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게 될 때에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문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그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재능보다 더 큰 곳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달궈진 숯을 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입술이 부정하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숯으로 입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해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없어도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문해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이 교회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 문해교회는 더 크신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저 받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뿐이에요. 능력을 채우시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엄청난 고백이죠.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도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욱더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다른 모든 목회자들도 또 한국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비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능력이 멸시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죠.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음을,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내가 죽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문혜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삶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진정한 성도, 겸손한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